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저런 마음의 자세를 정말 갖추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들어가도 나가도 소유한 모든 것들이 정말 다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소리내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아멘이에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아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능력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도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와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22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 전에 지금 마무리 부분이 있는데요. 21장 지난 시간에 23절 말씀까지 했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장부터 보면은 천년왕국이에요. 20장은 천년 왕노릇입니다. 천년 왕노릇 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행위로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어디로 들어가더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 다음에 행위록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행위록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을 마무리 다 했어요. 한 다음에 20장에도 21장에 들어와서는 21장은 이제는 뭐예요? 다 끝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보상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고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천지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시록의 심판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성도의 견인, 하나는 사탄의 심판, 사탄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견인은 뭐예요? 보상이라 그랬어요. 보상, 영원한 보상입니다. 영원한 보상. 또 이들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상하는 이 보상의 장소가 땅에 단순히 물질적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집이나 큰 걸 가지고 사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그림자에 불과해야 돼요. 땅의 것은 하늘의 좋게 비교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더 훨씬 땅의 것도 기쁘고 땅의 것도 풍성하잖아요. 그만큼 보이는 것처럼 하늘의 것은 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장을 통해서 성도의 견인의 보상의 장소를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만들어 주시는데 뭐부터 하냐 이 말이에요. 첫째, 뭐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땅은 다 없어져요. 그 전에 간데 없어져, 바다도 없어졌더라. 바다도 없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는 게 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를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기가 그 호화찬란한데 마치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 얼마나 순박하고 정말 아름답고 천사가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화려함이죠, 화려함. 단장한 것 같이 생겼더라. 단장한 것 같이. 그러면서 이것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여기는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게, 내가 너희와 이것을 함께 하겠다 그래요. 자, 장막 있는 것처럼.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라는 단어 무려 3번이나 세력. 우리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해. 사실 우리 신앙에서요, 함께라는 단어는 정말 공동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해요. 함께란 말입니다. 이 함께는 단순히 일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자리에 말이 떠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히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장막을 통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새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그곳은 장소가 어떤 곳이냐, 이곳을 말하면서 뭐예요? 그거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곡하는 것이나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습니다. 이곳은 정말 행복의 장소예요. 이것은 영원한 행복의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도다. 내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시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을 말하면서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 누가 상속받아요? 이기는 자가 상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7교회를 통해서 7교회 마지막으로 어린 양 예수가 선포했던 내용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12가지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것이 결국은요, 내가 싸워서 이겼냐고 보죠. 이는 아닙니다.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셨습니다. 또 하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긴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행위입니다. 보상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내가 이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셨고, 그 이김의 힘을 통해서 내가 영적 은혜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환이 된 다음에 7 대접을 가졌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이리로 오라 그러더니 또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고 그래요.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로 표현한다. 뭘 보여줘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산꼭대기로, 산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지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더라. 누가? 일곱 대접을 던졌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그 여기를 보여주는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의 모형을 지금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21장이라 그랬습니다. 21장. 그것을 보여주는데 물론 아름다워요.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이기는 자가 받는 상속의 장소라 그럽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받는 상속, 상급의 장소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보석 같아라. 그러니까 호화찬란해요. 호화찬란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춰서 받아서 빛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성곽을 얘기했고, 성곽에는 열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12 문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누구? 이스라엘이 12자손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뭘까? 구원받은 12집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예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곳, 들어간 곳. 예. 그러니까 안전하게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보호의 장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곽에 또 14절에 보면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같은 의미라고요. 이것을 상징적인 걸로 봐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긴 자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무리의 모임의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성곽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금갈대자를 통해서. 금갈대자. 금갈대자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고 등등 그런 개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곽을 재니까요 1200 스타디온이라고, 스타디온이란 말입니다. 그것은요 상당히 약, 예를 들면 1스타디온이 약 185m예요 185m. 그러면 곱하기 하면요 222만 킬로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입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주사위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 아니 그냥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솔직히 크면 아무것도 없고 우리만 있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백성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그만큼 화려하고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여기 보장해 주시는데 그 보장의 값이 어마어마하게 완벽하게, 그 다음에 화려하게 많은 보석을 통해서 꾸민 그와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눈물이 없는 장소, 슬픔이 없고 여러분 고통이 없는 장소를 하나님의 보상의 장소로 준비하신 것을 주고 그것으로 성도들을 견인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보석이다, 무슨 보석이다, 무슨 보석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보상의 화려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은 한번 들어보죠. 22절 한번 꼭 봐야 되니까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성 안에, 예루살렘 이 성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 아니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성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죄가 없어요.
이것은 죄가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때, 부정을 해결할 때, 그 해결함을 받을 때 이게 필요한 건데, 이제는요 죄가 하나도 없이 다 해결돼. 그것은 도저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함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해? 하반절에 보니까 곧 누구다? 성전이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 예수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마치 태초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그냥 함께 거닐고 얘기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장소로 되는 거예요. 이런 장소. 예. 자, 오늘 본장인데 23절부터 한번 읽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 성에는요 빛이 필요 없어요. 이 말은 일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낮과 밤이 있다는 것은 일하고 쉬운 관계예요. 그런데 그 할 게 없어요. 그냥 이런 개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빛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 빛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은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을 반영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을 반영한 거거든요. 자, 이사야 60장 19절 말씀 한번. 자, 이사야 60장 19절 말씀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자, 다시는 낮의 해가 빛이 되지 않고 또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비추지 것이요 않고 또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이 영광 자체예요. 즉 빛이라고요. 빛이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은요 어린 양이 등불이에요. 어린 양이 하나님이 영광이고요 어린 양이 빛이라 이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이 등불이라는 개념은 인도 아니에요? 인도. 이제는요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그래서 전장에서 이미 21장 전장에서 그 부분을 빛 가운데 영광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 빛을 받아서 성이 빛나고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라고 표현한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몇 뒷부분에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인데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하며 삶의 모습을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장소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 이거는 이사야 60장 3절 말씀을 반영한 건데요. 이사야 60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3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 지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사야 60장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만국이라는 말은 만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녀요. 함께 다니는 거예요. 어둠이 없습니다. 영광과 기쁨으로 다 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칭하고 하나님께로 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와 같은 장소에 이렇게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살면서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에요. 기쁨으로.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의 영광에 면류관, 상급의 멸관을 쓰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 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이 함께 거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정말 행복한 모습의 장소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네. 뭐 걱정 지금 다 보던 게 없단 말이에요. 사망도 없고요. 밤이라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없어요. 문 닫을 일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만 거하는데요. 하나님하고 우리만 거하는데 무슨 문 닫을 필요가 뭐 있어요? 떨어집니까? 여러분 혹시 공중에 천국이 있어서 문이 열어지면 모르고 장난치다가 으악 하고 떨어지는데 천국 밖으로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 26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이것은 24절의 반복이에요. 만국의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많은 왕들이 그 빛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광 가운데 자유로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사실로 지금 전반에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것이나 이와 같은 거짓말한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본장 8절에서 언급했거든요. 8절 한번 보세요. 잊어버렸을 모르니까.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예, 거기에 예, 이게 둘째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못 들어갈 그런 자들은. 그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의 상속의 보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라 그랬어요? 준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자꾸 제가 마태복음 얘기하는데 준비예요. 어떻게? 깨어 있어서 준비. 깨어 있다가 다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깨어 있다고. 여러분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준비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제 5처녀가 자고 있을 때 5처녀는 가서 준비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깨어있을 동안에 5처녀는 그때 준비한 거예요. 잘 때 똑같이 잤다니까요. 그리고 자다가 신랑 온다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요 자기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달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너 빨리 가 사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5처녀와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뭐예요? 준비한 자고요. 그럼 뭐예요? 늘 깨어서 언제예요? 지금이고 매번 지금. 이게 준비입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상급의 보상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자, 개념이 심판의 개념이 아니고 천국의 보상을 받은 자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자, 우리는요, 그러면 나는 천국 받았으니까, 그래, 뭐, 땅에 축복은 받은 괜찮아. 나는 그냥 뭐 힘들게 살건 이렇게 살다가 가면 돼. 이렇게 사는 괜찮아요.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원받았지만 천국의 보장이 이미 준비된 것이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순종의 삶으로 살지 않는 삶의 속에서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응답을 못 받고요, 하나님의, 아니, 응답과 축복과 못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받아야 돼요. 벌은 받아야 된다고요. 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다 벌 안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지주의가 아니라고요. 영과 육이 유기체라고요. 그래서 육이 있을 때만 영의 것을 준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육신의 일, 영의 일,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원받았으면 땅에 주시는 약속의 분복의 축복도 우리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고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면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뭘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행함으로, 지킴으로 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